종려주일인 이 아침에 우리는 느릿느릿 걷고 있는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만드는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가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요한복음은 종려나무라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나무도 아닌 이 종려나무를 사용한 걸까? 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왜 깔아 놓았던 것일까요? 그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즉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사사 드보라, 사사들 중에 드보라가 있는데, 드보라가 이제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이때의 종려나무는 정의 또 정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이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또한 에스겔은 성전의 이 외부와 내부를 이제 나누는 널판지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가 새겨진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때의 종려나무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종려나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들이 살고 있는 척박한 땅과 현실 속에서 이 나무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기후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땅이나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날이 가물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차단해서 그 힘으로 하늘로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나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종려나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깔아놓았던 자신 있고 있던 그런 겉옷과 또 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래를 부르고 다윗의 나라를 외치고 있고, 이러한 퍼포먼스와 이러한 외침이 과연 주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씁쓸함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얼마 후면 벌어질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장면들에 대해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왔다라는 것과 그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민족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허망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곧 들이닥칠 고통과 죽음의 순간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고도 또 결연한 얼굴과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간들은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가 하면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의자들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주님은 그야말로 그들이 볼 때에 참으로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이자. 그를 죽이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이 체제를 마구 뒤흔드는 이 위험한 인물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다. 그러니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군중들의 그 분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계략의 일환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이 말은 하나님과 세속의 권력 사이에서 교묘히 줄타기를 하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이 말의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온전한 마음과 그 충성을 너희들이 바치지 않고 있다. 비록 화려한 종교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거룩한 종교적 흉내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는가 하면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지만 정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날선 비판과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포인트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왜 감동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흐르는 그 분위기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세우며 자신의 배만을 지속적으로 불려온,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 일부를 드린 것과,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마음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들 향한 주님의 자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를 건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게 뭐죠?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야, 말을 하더라도 좀,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좀 곱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을 하더라도 좀 골라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가슴 철렁하지 않게.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루만 살다 죽을 것 같이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버립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 건물을 성전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또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시간들을 정말 긴장감 속에 보내고 계셨기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조금 그나마 안식처가 되어주고 고속도로 열심히 차 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휴게소와 같은 그런 역할, 쉼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과 음식을 이제 잡수시고 계실 때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온 요한복음에 보면 그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그녀의 행동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깨트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이 향유는 정말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하여튼 그녀의 행동은 갑자기 이루어졌고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정말 이와 같은 행동을 주님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 볼 것도 없는 거죠. 주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나를 비난하든 뭐라고 타박하든 그게 자기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마음이 부자가 아니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그녀의 마음은 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값진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돈 타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취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말이야 맞지요. 명분이야 근사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값진 향유였어요.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녀가 주님이 죽을 것,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사랑과 희생, 헌신에 대한 감사와 칭송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으로부터 정말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대적하면서 그들과 대립하면서 지쳤던 마음, 긴장되었던 그 예수의 마음이 그 한순간이라도 그 잠시만이라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받지 않았을까요?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 참으로 아름다운 몸짓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진정을 알아주고 나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의 말을 들려준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들뜬 마음과 소망 때문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그 군중 속에서 외롭고 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외로운 주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유를 쏟아붓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위로와 쉼을 얻었듯이 우리 마음의 자리가 주님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서울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불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있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의 총과 군홧발에 죽거나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는 저 미얀마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겨울비에 젖어서 옷을 말리고 계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향해 보고 계실까요? 그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 계실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와 자유를 향한 몸짓,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걸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내 작은 것 하나라도 줘서 그 사람이 배고픔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손길.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내 손수건을 건네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이 머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내 손길이 필요로 한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주님의 마음에 쉴 곳이 되어 주었던 한 여인의 행동이 우리의 묵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지친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 생기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